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절기가 부활절인데요.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에 꽁꽁 얼어붙은 땅을 뚫고 생명의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는 그런 봄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신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음의 결박을 깨뜨리시고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 참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신앙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0장은 구원의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서로부터 이방인에게로 그렇게 전해진 사건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생애와 또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증언하였을 때 성령이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임하였고 그들도 이방인인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모든 인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천명하셨던 것입니다. 한편 베드로의 설교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그의 권속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인 자신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알았는데 지금 눈앞에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인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고 돌아가신 것과 또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자신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고 또 승천하시기까지 함께한 정말로 참 부활의 증인이 베드로였습니다. 또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오순절에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체험한 그런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활의 증인 삼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또 그를 통해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를 경험한 증인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그렇게 퍼져 가는 것이고 그것이 퍼지고 퍼져 오늘 이제 대한민국까지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오늘도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제까지 구원받아야 될 선교 대상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국한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였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성령이 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베드로는 눈앞에서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초대되어 부활 신앙을 갖게 된 베드로는 이방 사람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를 또 다른 부활 신앙으로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아니라 예수님만 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참 구주 되시는 분이시라는 그 복음의 핵심을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그렇게 증언하였던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은 이제 세 가지로 오늘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치유와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잠깐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애모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받으신다고 그렇게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설교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빈부귀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정한 믿음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준이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근거에서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할 때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갔으며 또 백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의 근거에서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37절에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고넬료 혹시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또 전파하신 말씀들을 이제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어요.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으로서 또 그 주변에 유대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관심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렇지만 또 믿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정작 복음의 가장 핵심이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관심을 두지 못하였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풍성한 것을 주지만 복음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 DNA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말씀이죠. 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에도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38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복음 전파 사역과
그 외 지상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영적인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예수님께 부어주셨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을 또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감당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과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힘을 의탁하지 않고 내 경험과 지식과 내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낙심하고 넘어지고 지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에베소서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은 원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세울 때 행하는 그런 의식으로서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모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힘입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선한 일이란 보통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육체적인 질병과 어려움들을 고치시고 또 그 아픔을 치유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삶에 지친 그런 아픔으로 오늘 부활절에 주님 앞에 선 교우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이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즉 예수님의 치유는 병자에게 육체의 회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부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같은 영적인 문제도 담당하시며 해결해 주신, 우리에게 치유와 생명을 주신 그런 주님이심을 오늘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설교하였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선교의 사명을 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고넬료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전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오늘 39절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나무에 십자가 달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약속대로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살리시사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데요. 오늘 39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 여러분 사도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라는 것은 우리가 12명을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12사도라고 부르는데, 사도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콜링을 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또 그 외에 안드레 나를 따르라. 야고보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직접 부른 사람들, 그 조건을 잘 보시면 예수님으로 먼저 부름을 받았고요. 또 예수님의 공생애와 죽으심을 직접 본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또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딱 12명밖에 없는 겁니다.
12명. 만약에 지금 중에 지금 뭐 이상한 이단들이 나도 사도다 그러면 그건 거짓입니다. 우리 중에 직접 이 사도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예수님으로 직접 콜링 받은 사람이 없고요. 물론 영적으로 다 콜링 받았지만 직접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찾아오셔서 부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생애와 그의 죽으심과 또 십자가 초형과 또 부활하신 거, 부활 승천하신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은 자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바로 사도였던 것이요. 베드로도 그 12사도 중에 수제자였던 것 아닙니까? 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주님의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었기에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을 그렇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의 증인이 되었는데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이 소식을 고넬료에게 오늘 분명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이것을 먼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두 종류의 증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두 종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 두 종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합니다. 첫째는 사도들처럼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했던 이들, 즉 12사도와 같은 이들, 또 초대교회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지 못하였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그렇게 부름을 받고 직접 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두 번째 그 증인의 부류에 우리는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방 땅으로 더 확장되어 갔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믿은 새로운 증인들이 계속해서 하나 둘씩 그렇게 세워져 간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고 또 그와 함께 선교적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임할 것을 축복하셨고 또 그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또 그리고 그들에게 그 주신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던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부활 신앙으로 초대하는 일을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이후에 그 이후에 고넬료의 생애를 잘 들여다볼 수 없지만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으로서 또 다른 그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된 우리는 본문의 고넬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으로 우리는 오늘 초대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부활 증인의 사명을 그렇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선교적 사명을
제자들에게 또는 부활신앙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선교적 사명을 주신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로 죄사함과 구원은 오로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의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3절을 읽어볼까요? 그에 대하여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죄사함과 구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속죄의 은총을 입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사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누구도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사함받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에 참으로 탁월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대속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공로와 공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선지자들은 그것을 예언하였고 오늘 베드로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한 것을 굳이 이 고넬료와 그의 친지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며 전하는 것일까요? 왜 죄사함이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곧 구원받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 그 원인이 완전하게 제거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사함의 과정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사함의 문제가 그렇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기에 오늘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인간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한 가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에 이르려면 무엇보다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였습니다. 그 죄사함을 받아야만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단지 1세기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도들만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 성도는 결코 남의 말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에 가셨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거부를 하죠. 그때 예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거기서 예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마을로 돌아갑니다.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우리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그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저 여인의 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를 보고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체험적으로 이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이 참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이 참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체험 없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그런 예수님이요 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참 성도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하였다면 이제라도 그러한 체험을 달라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로 그것을 확신으로 또 믿음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런 참 구세주 또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구주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전하였는데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고넬료는 부활의 증인으로 초대함을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 부활신앙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이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초대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갖고 와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자신이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오늘 부활의 그런 장으로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하는 그런 부활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고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주님을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초대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나와 가정과 교회와 민족 위에 주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참으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도 놀랍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초대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찬양과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또 살아가는 그런 부활 신앙의 자리로 초대함 받은 사람으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